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7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면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이제 광복 79전을 맞이하는 광복절 감사주일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1945년 8월 15일 일제의 항복으로 전혀 준비되지 않는 광복을 맞게 되면서 우리나라의 정세가 참 혼란스러운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죠. 그래서 남과 북으로, 또 북쪽에는 공산주의가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남쪽은 또 반공에 대한 문제 때문에 혼란스럽고, 또 일제 당시에 친일파였던 그들을 또 정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반공으로 넘어가면서 그들이 묻혀버리는, 그리고 이제 6.25가 터지고, 그러면서 친일파의 청산을 온전히 이루지 못한 그러한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끔씩 TV에서 보면은 이제 독립운동가들의 후손들의 삶의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질 때보다 마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했는데 이제는 해방을 맞이한 나라가 왜 그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저렇게 해놓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들을 누구나 다 갖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는 나라를 빼앗기는 아픔의 역사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우리나라가 강한 나라가 되어야 되고, 또 이를 위하여 날마다 우리나라가 더 성장해가고, 또 이러한 이 모습들을 통하여서 아픔의 역사에 대한 역사의식도 좀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도 역사의식을 좀 심어주는 그러한 부분들이 중요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이러한 역사의식이 조금 약해서 한편으로는 좀 안타깝기도 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통한 이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 힘있게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강한 나라로, 또 복음을 위한 나라로 세워지려면 우리나라가 더 훈련되어야 되고, 더 준비되어야 하고,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더 훈련되지 않고 더 연습되지 않으면 언제나 우리가 어둠의 세력에 넘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도 깨어있고 영적으로도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연약한 부분들이 있을 때 사단은 그 연약한 부분을 치고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리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신앙의 훈련, 믿음의 훈련을 통하여서 기도원의 300용사와 같이 하나님 앞에 용사로 세워지는 우리 금천중앙교회 믿음의 신앙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울 때 이러한 믿음의 훈련들을 계속 시키셨어요. 그래서 3년 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늘 함께 동행하셨어요. 말씀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을 통하여서 제자들을 계속 훈련시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보는 이 말씀의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제자들을 믿음의 용사들로 훈련시키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용사들로 성장해 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훈련을 받을 것인가? 먼저는 성도는 내가 약할 때 주님께서 나를 강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오병이어의 사건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병이어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서 나누어질 때 그곳에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한 성인 남성 5,000명이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가 남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일어나고 바로 이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즉시 재촉해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과 비슷한 내용이 마태복음 8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8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마태복음 14장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가지 않아요. 예수님은 남아서 기도하고 제자들만 따로 보냈는데 풍랑을 만나게 되죠. 큰 차이는 예수님과 함께 했느냐 아니면 함께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큰 차이를 우리가 보게 되죠. 24절에 보면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제자들이 해가 저물어 갈 때에 예수님께서 재촉하여 떠나라라고 하니까 그 배를 타고 제자들이 열심히 노를 저었겠죠. 해가 저물어 갈 때에 배를 띄워서 출발을 했는데 가는 중간에 바람이 불어요. 파도가 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열심히 노는 저은데 가지도 못하고 이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 지금 머물러 있거든요. 그들에게 고난이 찾아옵니다. 이게 현실적인 문제예요.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되돌아가지도 못하고 지금 이 한가운데서 감당할 수 없는, 자신들의 능력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고난이 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지 않고 왜 제자들만 즉시 재촉하여 배를 타고 가라고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이 재촉하다라고 하는 원어를 보면은 강제로 시키다요, 강요하다는 거예요. 가기 싫은데 근데 하라는 거예요. 가기 싫은데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거예요. 이 스승님이 가라고 하는데 제자들이 안 갈랍니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강제로 가라고 강요하니까 제자들은 어쩔 수 없이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고 제자들만 배를 타고 노를 저어 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여 가라고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이와 같은 큰 풍랑을 만날 줄 모르셨을까? 모르고 가라고 했을까요? 아니겠죠. 전지하신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제자들이 이 배를 타고 가면 풍랑을 만날 것을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재촉했다라고 하는 것은 빨리 가라는 거예요. 서둘러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풍랑이 일어나는 그곳에 제자들을 빨리 재촉하여 가라고 강요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그 시간은 한참 어두운 시간이었습니다. 앞은 보이지 않죠. 바람은 불고 파도는 부딪히죠. 그러니까 제자들 마음의 두려움, 죽음의 공포가 그들에게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밤 사경에 그러면 이제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해가 뜨기 전이 제일 어두운 때니까 제일 캄캄할 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찾아옵니다. 그때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 26절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를 질렀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주변은 캄캄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근데 물 위로 하얀 것이 이렇게 걸어오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지금 바람의 소리, 파도가 치고 지금 목숨이 위태로운 그 상황 가운데 정체를 알 수 없는 하얀 그런 정체가 이렇게 물 위로 오는 걸 보고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유령이다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제자들의 마음 속에는 두려움, 공포, 죽음이라고 하는 그 위기 가운데 지금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 바로 앞에 어떤 사건이 있어요?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사건 때에는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자신의 스승이 떡을 가져다가 축사하셔서 배불리 먹이고 12바구니가 남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킬 때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우리 스승 예수님 대단하시다. 그때 모였던 그 5,000명이 넘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환호하고 할 때에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역시 우리 스승님, 우리 예수님 하고 부흥 뜨지 않았겠어요? 자신들의 능력이 있는 건 아닌데 마치 자신들이 능력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마음은 더 자신들이 능력 있는 것 같고 자신들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것 같고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서 얼마나 큰 자부심이 있었겠어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왕으로 삼자. 왜요?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면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 없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면 좋겠다라고 그러한 생각도 가져요. 그러한 말을 들었을 때 제자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예수님이 왕위에 오르기만 하면 우리는 한편에 높은 자리 한 자리씩 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들뜬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들을 어디로 밀어버려요? 재촉하여 배를 타고 건너가라고 갈릴리 바다로 밀어버립니다.
여러분 붕 떠 있는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바뀌어요? 두려움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들 마음속에는 헛된 마음으로 가득 찰 때 예수님은 재촉하여 이 고난이라고 하는 이 바다로 밀어 넣을 때 제자들은 그 거품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두려움으로 가득 찹니다. 여러분 어떠면은 한편으로는 가장 높은 그러한 가운데 있던 모습들이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 버리는 제자의 모습. 왜 예수님은 그들이 풍랑을 만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타고 건너가게 하셨을까? 바로 제자들에게 이러한 고난을 통하여서 자신들의 연약한 부분들을 발견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나는 별거 아니네.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나는 대단한다고 알았는데 이 풍랑 앞에서 나는 연약한 존재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예수님의 뜻이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성공을 만났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 성공이 나의 영광이냐 아니면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냐. 이 세상의 성공이 나의 능력이냐 아니면 주님의 은혜냐. 여러분 이걸 잘 분별하지 못하면 붕 떠요. 오병이어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막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때 제자들도 오 하고 뜬단 말이에요. 이럴 때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왜요? 그때 넘어지기가 딱 좋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어떠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나의 능력으로 선 거 아니잖아요. 나의 능력으로 오병이어 먹인 거 아니잖아요. 다 예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만으로도 본인들이 붕 떠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삶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 뭔가 이룬 것 같은데 그것이 나에게는 교만이 될 수도 있고 섰다 했을 때 넘어질 확률이 높으니까 조심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원하지 않는 바람, 생각지도 못한 파도, 이와 같은 고난의 시험을 통과할 때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돼요?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돼요. 나는 연약한 존재구나. 나는 부족한 존재구나. 나는 다 된 줄 알았는데 여전히 아직도 안 됐구나. 나는 능력이 있는 것 같은데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요. 여러분 깨달음이 은혜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깨달을 때가 은혜예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내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게 기뻐할 일입니까? 여러분 능욕당하고 궁핍당하고 박해당하고 공고당하는 게 이게 기쁨인가요?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내가 약할 때 주님의 역사가 나를 통하여 일어나는 것, 그 강한 주님의 역사를 나는 경험했다. 그걸 통해서 내가 약할 때 강함이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많이 가졌을 때 성공했다고 이야기해요. 세상은 우리가 어떠한 능력을 많이 가졌을 때 야, 저 사람 대단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기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기드온의 300용사와 같이, 여러분 메뚜기 떼와 같이, 모래와 같이 수많은 대적자들이 밀려올 때 32,000명밖에 안 되는데 겨우, 그런데 그걸 다 떨쳐버리고 몇 명만 남겨요? 300명만 하나님은 남기라는 거예요. 왜요? 이 전쟁을 통하여서 야, 우리가 능력으로 승리했다? 아니에요. 300명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데 우리가 승리한 것은 이 모든 건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의 약할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내 앞에 불어오는 바람, 내게 부딪혀오는 파도, 그로 인하여 우리가 흔들리고 넘어지고 두려워서 떨고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십시오.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십시오. 그래야 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실 것이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성도는 언제나 주님을 향한 믿음의 시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어둠, 바람, 그리고 파도로 인하여서 두려움이 가득한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야, 유령이다. 그들의 마음이 지금 어떤 마음이요? 좀 두려움으로 가득 차니까 보지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모습을 봐요. 그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본문 27절에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 즉시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이 돼요. 즉시. 제자들이 두려워할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즉시
나다. 안심해. 두려워하지 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재촉하여 바다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사랑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저놈들 좀 고생 좀 해봐야지,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제자들인데 그들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기 위해서 믿음의 훈련 때문에 제자들을 보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두려워할 때 예수님께서 즉시 반응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나야.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반응을 보여줍니다. 저 같으면 골탕도 좀 먹였을 것 같아요. 제자들에게 잘됐다 이놈들, 한번 골탕 좀 먹어봐라 하고 좀 더 무섭게 막 파도도 좀 흔들고 바람도 좀 세게 불고, 그럼 제자들이 얼마나 무서워하겠어요? 예, 좀 그럴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즉시 그들을 향하여서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하라, 나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연단하는 주님의 시험은 우리를 고달프게 하려고 하는 시험이 아닙니다. 오늘도 그 시험 가운데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뜨거운지, 생명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아닙니까? 여러분, 마치 뜨거운 태양볕에서 곡식은 더 익어가는 거예요. 태풍이 불어야 바다가 깨끗하게 정화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고난을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을 더 보여주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를 더 성장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그 안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두려워하지 마, 나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때 베드로는 본문 28절에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주님, 정말 주님이십니까? 이 말은 어떤 말이에요? 예수님은 나다 말씀하셨거든요. 제자들에게 내가 예수다, 유령 아니다 말씀했는데 이 베드로는 여전히 의심을 하고 있어요. 만일 주님이라면 그럼 아직까지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물 위로 오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간구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 마음속에는 비록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었고 큰 믿음은 아니었지만 그 안에 어떤 게 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우리가 볼 때는 베드로 대단한 믿음이다, 그런 믿음이 지금 베드로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오라고, 나도 물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간구를 해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믿음이 전혀 없었다면 이러한 간구하지 못했겠죠. 그럼에도 베드로 안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동안에 예수님을 통하여 자꾸 훈련받았던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이와 같은 간구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라 말씀하죠. 그래 할 때 베드로는 그 물 위를 걷기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약에 여러분에게 오라, 물 위를 걸어서 오라 말씀하면 여러분 물 위를 걷겠습니까? 대답을 해보십시오. 물 위를 걸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베드로 보면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잖아요. 대단하다. 그래, 그 정도는 해줘야지.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지만 실제 만약에 우리가 그 상황이 된다면 바람은 불죠, 파도는 치죠, 두렵죠, 어둡죠.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님이 오라라고 하니까 거기에 발을 내딛고 걷는다는 것, 이건 목숨을 거는 문제입니다. 그러죠? 그 문제 앞에 우리가 아멘하고 발을 내딛을 수 있는가? 쉽지 않습니다. 그걸 생각해 보면 베드로의 믿음은 대단한 믿음 아니겠어요? 우리는 베드로의 그 믿음을 보며 대단하다, 나는 한 발자국도 못하겠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 모습을 보면 베드로의 믿음이 얼마나 큰가, 우리는 그 믿음이 부럽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도 우리와 같은 연약한 존재거든요. 베드로가 순식간에 물에 빠져버려요. 오늘 본문 29,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로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바람을 보고 무서워 물에 빠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안심하라, 아니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걸어오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전히 이 베드로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 두려운 마음이 왜 여전히 남아 있어요? 바람을 보고 파도를 보니까 여전히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이 베드로의 문제는 무엇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큰 문제는 어디서부터 오겠어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환경이 이렇고 상황이 이렇고 뭐 사람이 이렇고 뭐 많은 이야기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가장 큰 문제는 어디서 있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부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여전히 믿지 못하고 여전히 내 마음이 두려우니까 우리는 점점 빠져 들어가거든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예배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향한 것 같은데 세상을 향하여 있지는 않는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 마음이 평안하기를 원하는데 여전히 우리의 시선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베드로와 같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는가? 사람이 볼 때는 베드로의 신앙 대단하다, 야, 베드로의 믿음 대단하다 하는데 내 마음속에는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스스로 우리의 믿음들을 좀 점검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작은 믿음으로 쉽게 흔들리고 넘어지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우리의 모습들을 좀 잘 점검하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굳건하게 붙잡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요. 우리의 믿음이 무너집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 불신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여 있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처한 환경, 그 환경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또 사람의 관계, 그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때 주님을 향한 믿음의 시선이 주님을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30절 31절에 보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어때요? 즉시 예수님이 반응해요.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책망을 합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시 손을 내밀어서 건지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에 빠져 꼬르륵 꼬르륵 하고 있는 게 내버려두고 하는 게 아니라 건져 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야. 여러분, 이 의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두 마음을 가진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한쪽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한쪽은 세상을 향한 이 두 가지의 마음을 갖고 있어요. 이게 바로 의심하다예요. 여러분, 주님이 원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주님께만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기를 원하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가끔씩은 두 가지의 마음이 될 수 있어요. 한쪽은 세상을 향하여, 한쪽은 주님을 향하여.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두려움이 오고 불신이 들어와서 자꾸 우리는 물속으로 빠져들어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 의심하는 마음이 아니라 주님께 집중하는 마음,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 그로 인하여 작은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 되기를 원하는 게 우리 주님의 마음이거든요.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여 갈릴리 바다로 건너가게 하셨을까? 여러분, 제자들의 그 작은 믿음 아닌 큰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여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재촉하여 바다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여서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자꾸 훈련장으로, 시험의 훈련의 자리로 우리를 자꾸 밀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커피 좋아하십니까? 커피 좋아하셔요? 우리나라 사람들 커피를 참 많이 마신다고 그래요. 1년에 1인당 1년 평균 400잔을 마신대요, 한 사람이. 365일이니까 하루에 한 잔씩 이상은 꼭 먹는 거죠. 커피를 안 좋아하시는 분 빼면 많은 분들이 또 2잔, 3잔 막 드신단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가 커피를 많이 마십니다. 여러분, 커피 문화가 이렇게 이제 발달하다 보니까 어떤 것이 원두가 좋은가, 이 부분에 대한 지식들도 많이 갖고 있어요. 어떤 커피 원두가 좋은가, 또 이 커피를 내릴 때 어떻게 해야 향이 좋고 맛이 좋은 커피를 내릴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전문 지식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원두에 갈아서 커피를 내릴 때 뜨거운 물 한꺼번에 확 부어버리면 편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조금씩 붓고 기다렸다 또 붓고 그러면서 끊어서 뜨거운 물을 붓거든요. 다 해보셨죠? 왜 그러냐면 그래야 향이 좋대요. 그래야 맛이 좋대요. 저도 잘 모르는데 그렇답니다. 전문가들은 그렇기 때문에 한꺼번에 뜨거운 물을 붓지 않고 조금씩 끊어서 물을 부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큰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확 부어버리면 우리 감당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는 거예요. 조금씩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서 우리의 믿음을 조금씩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재촉하여 갈릴리 바다로 내몬 것은 그들이 감당할 만한 시험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시험의 훈련장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의 믿음이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성장해 가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왜 이와 같은 어려움들이 찾아올까? 왜 주님은 재촉하여 우리를 자꾸 시험의 자리로 우리를 밀어 넣을까? 우리의 연약한 믿음, 큰 믿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의 시선이 파도를 보고 바람을 보고 세상을 보고 두려운 마음에 넘어지는 자가 되지 말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의 신앙은 믿음의 훈련을 통하여 온전한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자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막 들떴단 말이에요. 그들의 관심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찬송하는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깨가 들썩였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는 모습은 그 모습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칭찬하고 야, 예수님 대단하다 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대하는 모습은 그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대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칭찬하는 모습이 아니라 경배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4대 성인 가운데 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봐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야, 예수님은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세상들의 관심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모습은 우리가 예수님 대단합니다 이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경배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경배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인간적 예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경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제자들이 바람과 파도로 인하여 죽음의 위기를 통하여 두려움이 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배 위로 오르셨어요. 파도가 바람이 잔잔해집니다. 그때 본문 33절에 제자들은 어떤 고백을 해요?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배 위에 오르실 때 제자들의 첫 번째 반응은 예수님 앞에 절을 합니다. 이것은 신앙의 대상이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면서 그들의 신앙의 고백이 어떤 고백이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자연을 다스리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신성을 바라보는 거예요. 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하는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나타나요. 이게 바로 마태복음에서 첫 번째 예수님의 신성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한 번 더 나오거든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스승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받기를 원하는 게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내가 믿는 예수님을 여러분은 어떤 예수님이라고 여러분은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인간적 예수가 아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여름 행사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 여름 연합수련을 통하여서 얼마나 기쁘고 즐겁게 수련을 진행했는지, 참 귀한 연합수련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연합수련을 하는 목적은 아이들을 기쁘게 해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어요, 물론. 근데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수련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원하는 게 우리가 수련회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우리 작년부의 수련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자꾸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수준의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나의 신앙의 고백이 온전한 신앙의 고백으로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노르웨이의 조상인 바이킹족은 강한 북풍이 바라치고 파도가 치고, 그래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기 위해서 조선술이 발달하거든요. 그래서 그 열악한 환경을 이겨내고 그 조선술의 발달을 통하여서 정복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유럽을 지배하는 놀라운 힘을 발휘하죠. 만약에 환경이 어렵지 않고 평안했으면 조선술이 발달할 이유도 없었겠죠. 평안했으면 그냥 거기서 머물렀겠죠. 그런데 환경이 어렵고 상황이 힘드니까 그걸 극복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앞으로 전진해 가는 모습을 봅니다. 성도 여러분, 내 삶 가운데 지금 힘들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재촉하여 나를 갈릴리 바다로, 그 시험의 훈련장으로 나를 밀어넣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오늘도 나를 사랑하는 주님께서 나에게 능력 주셔서 이 문제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신앙의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